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이 고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연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또 실패의 상징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요 승리의 표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최후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르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일을 다 마쳤다, 또 그 일을 다 완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즉 다 이루었다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마귀의 진을 파했다,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미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결국은 반역죄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 공중과 땅으로 쫓겨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뱀으로 가장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도록 유혹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는 그 순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선포했는데,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참 슬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슬픔이 아니라 영적 승리, 즉 마귀의 일을 멸하였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한 이상 우리는 절대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마귀를 진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당당히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실 때에 주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마귀의 세력은 무력화되었다. 마귀의 모든 권세는 무력화되었다. 마귀는 다 이빨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빨 빠진 사자와 같은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의 참소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고 말씀의 치유와 말씀의 권위로 채워야 되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와 맞서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시험 들도록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거나 근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마귀와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마귀의 진을 파괴하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유럽을 제패하고 대로마 제국이 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 때의 일입니다. 주 312년 콘스탄틴 황제는 막강한 군대를 가진 막센티우스와 티베르강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로마와 전 세계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콘스탄틴 황제는 막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있을까 모략을 짜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기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콘스탄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또 나의 종이 네가 되겠느냐? 네가 나의 종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예,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로 나가 싸워 승리하라. 그래서 콘스탄틴은 전쟁을 하기 전에 투구에도 십자가를 새겨놓고 방패에도 십자가를 새겨놓고 모든 칼과 무기에 십자가를 그려 넣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 싸워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콘스탄틴 황제는 그 즉시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대승리의 역사와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그 능력 자체임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또 많은 병자가 치료받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와 능력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참소하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 이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맞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형통을 막는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가정의 축복을 막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된다면 반드시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귀신은 쫓겨가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감상이 아닙니다. 감성을 주는 그러한 로맨틱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능력이요 마귀의 진을 파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사해졌다.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인류 저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또 죄 가운데 있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짐승에게 안수기도 하면 이 안수를 받은 이 짐승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받아가지고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게 되고 짐승은 몸은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벗기가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면은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모형을 보면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는데 성소는 조석으로 즉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떡을 교체하고 또 성전에 기름을 채워서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을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휘장이 되어서 또 우리의 막힌 담을 얻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담을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은 나를 책망하느냐, 왜 나에게 죄가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할렐루야. 내가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용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의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셔서 원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돌려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는 철저하게 아주 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분깃으로 장차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우리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돼지 우리를 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줄이고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 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고 심지어 종들도 배가 고른 사람이 없었어. 나 이제 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곳 살기를 원해. 하지만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복귀시켜 주세요, 그런 말은 못합니다. 차라리 품꾼 한 사람으로서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 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행동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탕자의 죄인인 둘째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나, 또 그의 모든 재산 탕진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아들로 다시 살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다시 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 참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또 저주에서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겠다 됐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신분 회복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다 그 말이죠.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당당히 설 수가 있을 것이며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로 서 있음에 대하여 날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몇 년 됐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다, 나는 직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은 길선주 장로님의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었던 하디 목사님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많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미웠답니다.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 바뀔 것인가? 이 백성들이 언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의인이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부터 회개하라, 너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너희부터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의 현장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이어 사람이 일어서서는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온 청중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에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 그럴 때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때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가 있게 되고 영적 신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열매를 가져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주를 끊고 질병을 치료한 것을 선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저주를 끊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모든 질병을 끊으셨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말해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능력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끊으셨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참 내가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십자가는 상징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또 귀걸이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징이 아니, 원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목을 매어 죽였지만은 정말 이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이거는 어떻게든 고통을 더 가해서 죽여야 돼,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 틀을 만들어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극악무도한 죄인, 최고의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다 받으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해야 할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올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아멘을 크게 하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은 것을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질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마름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알아오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외과 의사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혹여 살아난다 할지라도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슐러 목사님은 장로님이 입원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하는 그 과정에서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스마일리 브렌튼 박사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 이 두개골 부분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일지라도 여전히 뇌에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뇌는 살아 역사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혼상태에 있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테일리 장로님, 저는 슐러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당신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그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혼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탠리 장로님은 예수님이 치료하셔서 곧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믿음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은 회복될 수 있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속으로 기도했고, 목사님이 또 기도했고, 함께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치료하셨어요. 할렐루야. 치료 이후에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교회에 온 장로님은 목발도 없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감동해서 목사님께 말하기를, 목사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닙니다. 장로님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안 받게 되고 영적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그 능력 자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귀를 데려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가정에서 끊고, 또 사업에서 저주를 끊고, 우리의 직장에서 저주를 끊고, 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